연휴 전날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한비가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송을 키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김정선님이 오 대단하다 그랬대요.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 오후에도 한 명 딱 들어와 있어요. 그게 누구? 한비 반가. 우리 한비 사랑해요. 한비 보고 싶어. 한비 빨리 안 아파. 37강피입니다. 아, 집에 놓고 오셨구나. 아무거나 하나 주시죠. (37강) 주의 종을 섬기는 축복, 함께 들어가는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때로 넘어지며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의 허물이 드러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줄 때 받게 되는 복은?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그 집을 굳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과 아울러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데 이제 각종 규례, 예배법, 절기법도 배우고 도덕법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규격, 재료까지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실까요? 1번, 성전 건축과 아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저 옷을 입어 영어롭고.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아론 있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이 이름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불을 뭐를 지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위해서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비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니 호망으로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때에 달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고 성소에서 제사를 지도하는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지어라 쓰시겠습니다. 1번다.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지어라.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돈은 저번 시간에 나눴듯이 어디에서 준 거? 애굽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아무것도 안 주고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중에 조금 가져와서 성전도 짓고 제사장이 입을 옷도 지으라고 지금 요구하십니다. 39장도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것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을 긋고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에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을 긋고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대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옷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명한 대로 그렇게 재료와 그렇게 명하신 대로 옷을 지었어요. 2번 보세요. 판결 흉패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39장 8절을 봅니다. 1번 두 번째 답은 안 써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냥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1번 두 번째 답은 명하신 대로 만들었고 판결 흉패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3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내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을 긋고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노주, 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12지파의 각 이름을 여기까지. 지금 이 흉패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가슴에 이 12줄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해서 이 12줄로 12줄이 아니지 12개 그러니까 4줄 셋 4줄 셋으로 해서 4, 3, 12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뭘로 했어요? 황옥, 보석, 홍보석 그 다음에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그 다음에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반호, 병옥 다섯째 줄 없어요? 다섯째 줄은 영화배우 정보석 다 어디에 물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 이름을 어디에 새겼어? 가슴에 새겨서 보석으로 뭐 했다? 여러분 여기 12명 돼요? 여러분 이름을 새겨서 제 여기에 새겨서 보석으로 만들게요. 다음 주에 보석 갖고 오세요. 녹보석, 홍보석, 정보석, 남보석, 북보석 여러분 이 값싼 재료가 아니라 보석으로 그 인을 새겼어요. 자, 그러면 15절 보십니다. 그리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끼워 메었으며
그 다음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구에 짠 에봇 뒤 외편에 달고 정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공구에 짠 에봇 뒤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러분 이거는 2번 답 각종 보석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각종 보석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판결 흉패를 말해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장 15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석홍석실과 가늘 꼰배실로 공구에 짜서 만들되 장광에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주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나 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의 다음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구의 짠 뒤 밑편에 달고 정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공구의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영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저슬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여러분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음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2번 두 번째 답.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봅니다.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인가요? 성경 퀴즈 대회 문제 다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지각이 있는 분들은 별표를 쳐서 성경 퀴즈 대회 시작하기 전에 벼락치기라도 한 번은 보겠죠. 그런데 아닌 분들은 또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37강 지금 2번 답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불신하시네. 판결 흉패 안에 있는 두 가지는 뭐냐? 우림과 하나 맞으면 1점, 두 개 맞으면 2점. 강계나 그래서 수학 문제만 맞추지 말고 성경치 대회도 좀 맞춰봐. 우림과 둠밈. 3번 보세요.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레위기 8장 8절입니다.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버침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으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기는 답이 나오진 않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흉패에 뭐를 넣었어요? 우림과 답은 쓰지 마시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네 아들 여호수아의 감동된 자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과 메팔련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이스라엘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누구? 아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모세 후계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 누구? 왜 아론은 어디 갔는데요? 죽었어요. 아론이 죽은 후 그 아들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였는데 다른 불을 담아 들이다가 그도 죽었어요. 그 둘도. 그래서 그 다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 엘르아살은 무슨 판결법? 여호와 앞에 뭐 하라? 쓰세요.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 이것이 3번 두 번째다.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묻는 거예요.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묻는 거. 제사장이 누구 사정 봐주고 인정 봐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물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묻는 것이 우림의 판결법인데요. 우림과 둠밈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O냐 X냐. 하나님이 할까요? 우림은 O, 둠밈은 X.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우림과 둠밈이냐 O냐 X냐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우림과 둠밈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레이에 대하여는 주의 둠밈과 운님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말세에서 시험하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그와 쓰십니다. 주의 경건한 자.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요 경건한 자에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바른 판결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 경건한. 그러니까 목사가 말이 중요하죠. 목사가 말을 잘해야죠. 목사가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죠? 아니에요. 목사는 그거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경건해야 됩니다. 자기는 경건하게 안 살면서 성도들에게 뭐 하래? 자기는 막 욕하고 화내면서 성도들을 보고 뭐 하래? 욕하고 화내지 말래. 자기는 예배 시간에 졸면서 지금 졸고 있는 지금 명절 내내 지금 혹사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명절에 음식 안 만들어 했던 그 송건사님한테 뭐라 그래? 지금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수능 시험이 아니라 대학 천국 가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우림과 둠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새기라? 그래서 뭐 사오시라고 다음 주에? 보석. 그래서 여기다가 새깁니다. 자기 이름. 이인혁 권사님 여기 새길게요. 보석으로. 허진성도 딱 여기 가운데. 여러분, 이 이름을 새기는 건 뭐냐?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이 허락하냐 안 하냐. 우림과 둠밈. 여기 뭐야? 뭐한 자?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5번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어. 온 이스라엘이 그를 회복한 그의 본성 라마의 장사여 바로는 신접한 자고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 사람이 모여 수렘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오디스를 모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마지막 사사죠. 근데 사울 왕이 요즘 수요일마다 정균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책으로 써도 재밌을 것 같아. 저자 정경해가지고 한번 책으로 내줘봐. 물론 성경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밀하게. 요즘 사울이 악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뭐를 타니까? 수금을 타니까 이 악신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 전사님 전에 전화를 하신 거야.
아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울에게 악신에 들렀을 때 이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준수한 자가 있는데 한번 그를 불러보셔라. 그러면 이 다윗이 와서 그때 뭐 했어요? 수금 탔거든요. 그랬더니 악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군 악기인데, 한서가 찬양할 때 오늘 피가 뿌려졌어요. 내가 쓰던 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죠.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막 뒷걸음칠 때 이 다윗이 싸우러 온 게 아니라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왔는데 무슨 소리 들었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어. 이 개같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왜 사시다네, 뭐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리지. 야 니네 형들도 못 나가는 네가 어떻게 그 말씀하시죠? 다윗이 죽이고 나서 이 사울이 뭐라 그래? 누구 아들이냐? 이새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저한테 몰랐냐? 맨 처음에 수금 탈 때 이새 아들 불렀잖아. 근데 또 이새 아들을 왜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보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같아요 답이? 이새 아들인지 몰랐냐고. 근데 야 골리앗 죽이고 나니까 야 누구 아들이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는 일반 신하 중에 한 명. 여러분 사울이 왕인데 일일이 어떤 신하 아버지 누군지 이름 다 외우고 있어? 아니겠죠? 다윗도 그때는 뭐야? 그냥 수금 타는 사람, 직원도 아니야. 그냥 알바생이지. 그러니 아버지 이름을 누구 아들 알았어? 그럼 데리고 와봐. 이거였지. 근데 이 다윗이 뭐 하니까? 골리앗을 죽이니까 이제 야 누구 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을 수 있고, 저 자식 누구 아들이냐? 하나님의 이름 뭐 할 수 있다? 망정도 이끌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지금 그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고, 지금 이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사울이 죽은 후에 신접한 자 박수, 이거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이때 악신보다도 막 이렇게 뭐 말할까요? 전보고 이런 무당이 아니라 그 신접한 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박수. 그 박수가 뭐예요? 그 한마디로 이제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 후에 블레의 셋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길보아 전투가 임했는데 5절. 사울이 블레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쓰십니다. 5번 누구에게 우림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회방한 사울, 그렇게 쓰세요. 성령을 회방한 사울, 그렇게 쓰세요. 5번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울과 같은 목사 많아요. 저는 장로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순복음도 있더라고.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순복음 목사님인데 방언을 터부시해. 은사 중지론. 여러분 장로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시대 때 예언하고 방언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언하고 축사 이런 게 이단이시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데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고 제자들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거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요 하나님이 용서 아예 안 한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한 번만 해도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죄예요. 단위에서 목사가 함부로 방언 터부시하고 예언 무시하면요 그 성령 해방죄거든요. 여러분 사울처럼
성령으로 해방한 자에게는 뭘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꿈으로도 뭐로도 우림으로도 그에게 뭐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힙니다. 6번 보세요. 사울에게 우림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16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제 내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너를 붙이시리니 내일 이 사울과 네 아들들 요나단도 포함되겠죠. 나와 함께. 지금 사무엘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렇죠? 죽는다 이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왜 내게 묻느냐. 왜 대적이 되셨냐 쓰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여서 쓰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아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리고 아말렉에게 진노를 쏟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에게 왜 진노 안 쏟았죠? 뭐라고 해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은 다 멸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겨뒀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제사보다 나은데, 여러분 오늘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만 뭐를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의 대적이 되신대요. 예배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그 제사가 연락되는 제사지. 7번 이와 같이 우린과 누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주의 종에게 주어지는데, 경건한 주의 종이 할 일과 그들이 받을 축복은,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부터 우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종부터 뭐다? 경건해야 되고. 여러분 앞에 여기 신명기 3장 9절을 보세요.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사는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들 자력하는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일단은 주의 종이 여러분 할 일은 그는 그 부모에게,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보지 못했다. 형제들을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자녀도 뭐 하지 않습니까? 알지 아니할 것은 뭐를 준행하고 뭐를 지킴을 인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부모. 누구에게? 형제. 누구에게? 자녀에게 흔들려서. 여러분 그 피부치 소중한,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녀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하고? 정을 두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일단 쓰십니다. 가족보다 뭐라고 쓸까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아니야,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림 쓰세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 목사부터. 이게 신명기 33장이 이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휘둘려, 형제에게 휘둘려, 자녀한테 여러분 자주우지 되지 말고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뭐 하시는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원수를 꺾어주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우리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만 주의종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장을 풍족케 하십니다. 원수의 허리를 꺾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자? 우림과 둠림이 있는 경건한 자. 여러분이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뭐 하는 거?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로 뭐를 주러 왔다? 칼을. 여러분 가족 중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뭐 하는 자는 내가 합당지 않고. 그래서 가족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가 형제들이랑 서로 싸우게. 왜? 말씀이 안 맞으면 여러분 가족 따라가야 돼요. 작년인가 혼났대요. 한서가 제사 지낼 때 막 절 안 한다고. 절을 안 했어. 혼남을 각오하고 절을. 근데 혼나니까 절해야지. 큰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근데 이번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제사를 안 지내게 됐대요. 그냥 그 큰아버지가 좀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제사장 안 차렸나? 차렸어요? 차리긴 했어도 그냥 큰아버지도 절 안 하니까 너네도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큰아버지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픈 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서 갈등이 있죠. 우리는 그냥 큰아버지 말 따르면 갈등 없고 화평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화평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는 대적이 돼. 사람하고 대적이 돼야지 하나님과 대적이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우림과 둠림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한서 재산이 뭐 할 겁니까? 한서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뭐를 꺾어버려? 정말로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다 한서한테 잘 한서가 한서가 끝까지 다음에도 절대로 무릎을 굽히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7번 밑에 키를 봅니다.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었던 성물 중 하나입니다. 평상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된 평돌 흉패 안에 들어있었으며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제사장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분별하였는데 아무도 흔들어 제비 뽑듯이 하나를 뽑아 그 중에 하나는 승낙을 하나는 거부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림과 둠림은 아무 제사장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자녀에게 매어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주의 분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게 하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신약시대 때 이 제사장이 흉패 매요 안 매요? 안 매죠? 왜요? 여러분이 보니까 우리 다 눈에 보이는 이건 안 매지만 우리 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 경건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 다 형제 자매 부모에게 얽매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족 평화를 깨고 부모 말도 어기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겨요. 꼭 절을 해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를 뭐 하는 거? 잘 섬기고 이러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도저도 아니야. 공경도 안 하고 부모 말도 안 들으면 절대로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8번 보세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6절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아니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제자가 된, 좀 그래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의 제자가 됩니다. 어떤 제자 훈련 단계 받고 여러분 공부하고 수료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제자냐? 그 공부했다고 제자가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부모 말 들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형제 말 들어 화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말씀과 다르면 따라가면 안 돼. 우리가 그 형제와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도 부모랑 서먹서먹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화목하자고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고 부모를 따르거나 자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자가 아니죠. 여기도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 올 때 그 사람을 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뭐하고 뭐를 지고 여러분 목숨까지 뭐해라? 그러면 자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심 쓰시겠어요?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하셔요. 저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지금 학생들은 학교 도시락 안 싸가지고 가잖아요. 학교 급식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허진 성도님 시대에는 도시락 싸가지고 난로에 데펴 드셨어요? 그 시대죠. 우리는 보온 도시락이 나왔을 때야. 코스모스 거. 맨 밑에 국 들어가고. 아침 되면 엄마가 도시락 6개를 싸. 그때는 야자도 하니까 점심 저녁 것까지 셋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도시락 싸가면 점심시간에 누구랑 먹어요? 혼자 안 먹고 3, 4 모여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먹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도시락, 밥은 자기 갖고 있어. 도시락을 반찬을 다 같이 먹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먹게 해주셔서 먹고 건강하게 해주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의 이렇게 눈 뜨면 소세지 없어. 맛살 없어. 김치만 남아. 진짜로. 애들이 풀자마자 뭐해? 다 자기 밥통에 다 담는 거야. 풀만 남아. 기도하고 눈 뜨면 이게 손해야. 미리 해버려 미리. 그래서 반칙인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넣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김정 지사님 뭐 많이 아니라 회사 생활할 때도 뭐 사원들끼리 같이 뭐 동료들끼리 밥 먹으러 가면 밥 나올 때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조금 부끄러울 때 있지 않아요? 다 있는 데서 나만 그랬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 그럴 때가 있었거든. 저도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 막 나 혼자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 뛰게 빨리 3초 만에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끝. 근데 진짜 오래 기도. 여러분, 이거는 예사고.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해. 그 말은 뭐냐? 가족이 내지는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여러분, 소세지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 맙시다. 8번 두 번째다. 쓰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9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주의 종들의 자격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 지금 앞에서 목사만 주의 종 아니에요. 전도사만 주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뭐 하십니까? 말씀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내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4절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렇게요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루께 사로잡히마 되어 그 뜻을 마땅히 주의 종은 자 뭐하지 아니하고 쓰실까요? 좀 길어요.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예.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 가르치는 족족 성도들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가르쳐도 안 듣고 가르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따구 포기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참아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쓰셨죠?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7절부터 볼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교리 쟁말 것이 제 교집대로 하지 아니함 깊이 빛내지 아니함 술을 즐기지 아니함 구타하지 아니함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함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여러분 이 감독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 청지기로서 길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쓰세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아까 분내지 않는 건 아까 썼으니까 고집대로 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목사가 때려요? 구타해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앞으로 한서 안 때릴게. 너 미안해. 툭툭 내가 건드리는데 근데 이성 너는 때릴 거야.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뭐 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칸이 적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다 쓰지는 마세요. 그냥 나그네에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고 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이거는 씁시다. 9번 밑에 빈칸에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하리니 이거는 씁시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여러분 목사부터 이 믿분이 무슨 뜻이냐? 믿을 만한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바른 교훈으로 책망해야 함. 여기까지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부터 말씀을 지키고 거역하는 자를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책망을 해야 진짜 목사지.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말한 우림의 판결법이 없는 거예요. 둔림의 판결법이 없어.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좋다 이게 주의 종이 아니라 이 바른 교훈이 우림과 둔림이거든요. 말씀으로 뭐 하는 거?
책망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지요. 이거는 앞에 보시면 여러분 복종치 않는 주의 종, 헛된 말을 계속하고 할례당이 누구예요? 할례받은 믿는 자들. 그런데 뭐를 취하려고? 돈 때문에 뭐를 가르쳐? 바른 교훈 안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을 뭐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도덕의 구름으로 만들어 목사가 바른 교훈을 해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바람 안 피고 술에 인배기지 않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를 망쳐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을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며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임할 것이었어. 하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술을 즐기지 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일단 선한 일을 사모하고 디모데전서 3장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건 아까 있었고 여러분 한 아내 누구예요? 여러분 제 아내는 하나예요. 목사의 아내가 여럿이면 안 돼요. 목사 만약에 사모님이 사별해서 재혼하면 모를까 목사가 사모랑 이혼하고 마음에 드는 성도 골라서 너 사모해서 재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음욕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아내를 열어두면 안 돼요. 끝까지 저는 아내 한 명일 겁니다. 사모님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다음 주에 감사원금 하셔. 가장 감사한 게 나 만난 거지 뭐. 나도 당신만 나도 만날 거니까. 남자들이 문제야. 장모님 고백 좀 하셔. 아니 진짜 한 아내만 봐야 돼요. 아니 누구는 아내가 둘이냐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문제. 그러면 목사들이 그거 안 된다고. 우리가 돌아갈 때만 글쎄 잠들잖아. 남자들이 돌아가니까.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간용하고 읽고 마칩시다. 다 쓰지 말고 시작. 다투지 돈을 사는 자 자기 집을 자녀들로 모든 장정은 복적하면 자라야 할지 사람의 자기 집을 다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를 있게 한 주도 말지 교만하셔서 마귀를 정죄하는 주의 종들의 자녀 단정함으로 뭐하는 자 더더욱 주의 종일수록 이성 잘 들어 자녀들이 뭐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하고 단정해야 돼서 정말 자기 집을 먼저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스리고 자 마지막 7절 또한 외인의 기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괜찮아 인정하게끔 여러분 키 읽고 마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판결 은폐 안에 우린과 두미문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주의 종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 위에 벌어서야 하고 자신의 사상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자신의 세상을 얽매여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주를 위하여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모두 다 경건한 자가 되고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우림과 툼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지
또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김경 목사님 저기 찬양도 틀어주세요. 주여 삼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